만에 한용운 스님의 이 말씀, 사랑은 닿을 수 없어도 멀어지지 않는다. 는 불교가 말하는 집착 없는 자비와 연기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손에 잡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있어야 하고 답을 받아야 하며 소유와 확인이 따라야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사랑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닿지 못해도 멀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이 거리나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만나지 못해도 말 한마디를 나누지 못해도 그 인연은 이미 서로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접촉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성질입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사라지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애착에 가깝고 닿지 못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상대의 안녕을 빌 수 있다면 그것은 자비에 가깝습니다. 스님의 이 문장은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킵니다. 손을 뻗어 잡지 않아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주 사랑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답이 오지 않는 메시지, 돌아오지 않는 마음,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 앞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마음에 두면 시선이 바뀝니다. 닿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랑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닿지 못함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원망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사랑은 더 넓어집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집착이 빠질수록 자비는 깊어집니다. 부모가 멀리 떠난 자식을 그리워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일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바람은 내 곁에 있어라가 아니라 잘 지내라가 됩니다. 이것이 닿을 수 없어도 멀어지지 않는 사랑의 얼굴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상대의 삶을 응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성숙한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불교는 이 성숙을 노음이라 부르지 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닿지 못한 꿈,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지나간 선택들 앞에서 마음이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에 닿지 못했어도 그 시간을 살아낸 나와 멀어지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 마음 역시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관계의 지혜이자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의 스님의 말은 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빨리 소유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닿지 못함을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닿지 못해도 멀어지지 않는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그 자리에 평온과 존중을 놓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랑은 비로소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삶을 부드럽게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랑이란 결국 붙잡지 않으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깊을수록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가까움과 집착을 구분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옥죄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어도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만의 스님의 이 말은 후자를 향합니다. 닿지 못해도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내 삶의 소유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인연의 끈을 함부로 끊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조건에는 시간, 환경, 선택, 업, 그리고 서로의 마음 상태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조건이 무르익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품으면 질문이 바뀝니다. 왜 닿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닿지 못한 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로 말입니다. 닿지 못함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결과로 평가합니다. 함께 살았는지, 이어졌는지, 남았는지, 인정받았는지로 사랑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마음이 집착이었는지, 자비였는지,
욕망이었는지 이해였는지가 수행의 기준이 됩니다. 닿지 못해도 멀어지지 않는 사랑은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망가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며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일상에서 이 문장은 아주 현실적인 힘을 가집니다. 관계가 어긋났을 때 우리는 대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끝까지 매달리거나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매달리지 않되 밀어내지 않는 길, 소유하지 않되 부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서면 사랑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이 됩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놓음의 질입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것은 놓음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진짜 놓음은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닿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연이 내 안에 남긴 따뜻함까지 함께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을 수 있을 때 사랑은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남습니다. 이 지혜는 다음 인연을 망치지 않게 해주고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사랑이 반드시 상대에게 전달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은 표현되고 받아들여질 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마음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상대가 알지 못해도 닿지 못해도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를 키우지 않고 자비와 이해를 키운다면 그 사랑은 이미 수행이 됩니다. 이때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길이 됩니다. 삶에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마주하게 되는 이별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끝, 기회의 소멸, 시간의 흐름, 죽음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닿지 못함을 실패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에 스님의 이 문장은 말합니다. 닿지 못해도 멀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상실의 한가운데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 부릅니다. 집착과 단절 사이, 욕망과 회피 사이의 길입니다. 이 중도의 자리에 설 때 사랑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 태도는 상대를 향해 있고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랑, 나를 잃지 않는 사랑이 됩니다. 이 문장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이 흔들릴 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닿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는 사실, 멀어지지 않는 마음을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이미 시작됩니다. 불교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만의 스님의 이 말은 사랑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현실 속으로 데려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닿지 못할 수 있으며 외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남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 마음이 원망이라면 사랑은 아직 미성숙한 것이고 그 마음이 평온과 존중이라면 사랑은 이미 깊은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기준입니다. 나의 사랑은 닿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멀어짐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고요함으로 남았는지 말입니다. 만약 멀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이미 나를 한 단계 자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충분함을 아는 순간 더 이상 괴로울 이유가 없다고 말하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긴 채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결과로 증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마음이 놓입니다. 관계도 노력도 감정도 손에 잡히는 결론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닿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마음이 원망으로 흐르지 않았다면 이미 그 사랑은 우리를 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은 결과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자각입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말은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더 붙잡으려 합니다.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손에 쥔 것을 더 꽉 쥡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사랑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닿을 수 없어도 멀어지지 않는 사랑은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일상에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이 마음을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존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줄 줄 아는 마음이 관계를 더 오래 숨쉬게 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은 멀어짐과 단절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완전히 차단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극단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돌처럼 굳힐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 굳음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는 연습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닿지 못해도 멀어지지 않는 사랑의 실제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새겨야 할 말은 사랑은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모합니다. 참아야 한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닳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에는 반드시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사랑은 이미 집착입니다. 닿지 못한 사랑 앞에서 자책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삶의 균형을 잃고 있다면 그 방향은 점검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이 마음이 나를 더 고요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초조하게 만드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명심할 말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선택과 삶의 방향에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닿지 못해도 멀어지지 않는 사랑은 상대의 길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함께하지 못해도, 내 곁에 두지 못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넓은 사랑입니다. 일상에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삶도 존중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은 마음의 품격은 관계가 끝났을 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잘 될 때의 태도보다 닿지 못했을 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수행 수준을 보여줍니다. 원망으로 남는지 고요함으로 남는지에 따라 사랑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관계가 어긋났을 때 말과 행동을 한 번 더 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험하게 다루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할 말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라는 점입니다. 누구를 가졌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가 삶에 오래 남습니다. 닿지 못해도 멀어지지 않는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과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부드럽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흔들리고 집착은 고개를 듭니다. 그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닿지 못해도 괜찮다. 멀어지지 않으면 된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일상을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